축제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잃었던 생명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오래전에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서 공무원 하시는 남편과 자녀 둘 데리고 아주 단란하게 행복하게 잘 산 주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놀러 가실 일이 있어서 놀러를 갔었는데 이제 구경하시다가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실신 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청년이 그 여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이제 나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청년은 이제 그분과 함께 처녀인 줄 알고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영월 땅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20살인데 이제 가서 호적을 들춰보았습니다. 어머니 호적을 들춰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살았던 주소를 확인해보고 제주도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공무원 생활을 그대로 계속 하시고 있고 결혼하지 않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자녀가 잘 건강하게 이미 청년이 되어 자라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영월 땅으로 와가지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막 목매어 울지만 어머니는 전혀 감정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두 자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기억 상실증에 완전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하나님이신 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초청해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회복되면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생생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청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찾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저렇게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고생을 시키실까? 참 어리석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관광버스가 사람들을 차에 가득 태우고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오는데 피곤해서 이제 돌아오는 게 차에서 다 골아떠서 졸고 있는 사람도 많고 잠을 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렸습니다. 쏜살같이 막 차가 돌진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차에가 이상이 생긴 줄 알고 막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기사는 참으로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다행히 그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을의 안전한 지대까지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이제 차가 버스가 잘 정착하면은 문제는 이제 해결된다. 사고는 없겠다 생각했는데, 저 앞에 어린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서. 그래서 차 경적을 울리면서 운전기사가 막 소리를 치면서 그래도 한 어린아이는 신체적인 좀 이상이 있는지 그 아이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행히 다 피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제 몇 초 후에 다가올 상황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운전기사의 판단은 저 아이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 수 없이 그 차를 돌진해서 그 차 아이가 그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절명이 되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세상 인심 고약하지요. 자기들 살리기 위해서 기사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와서 기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제발 조용히 좀 하십시오. 당신들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여러분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진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는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 죽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로 얼마 동안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다 가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살아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는 것이죠.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이죠. 이미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이 날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육체가 병들어가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받도록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피 맺힌 이 큰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의 목숨값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의 죄를 정하시고 그들을 예수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지금 이 순간 바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당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야 되고 왜 사람들이 잡혀가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전쟁터에 가서 죽어가고 이 모든 일들이 원인이 뭔 줄 아시죠? 죄라는 것입니다. 죄. 대통령이 되면 뭘 합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력을 아차하는 순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오토게이트 사건을 보십시오. 닉슨은 거기서 바로 대통령에서 탄핵받고 대통령에서 끌려내고 된 겁니다. 개인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당장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판정에 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큰 죄는 큰 죄로, 적은 죄는 적은 죄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성경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은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사형입니다. 그 사형 집행 날짜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바로 사형 집행이 되고 그 영혼은, 육체는 땅에다 묻고 그 영혼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해서 만들어내신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미닝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드는 사상이나 생각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팩트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도 태어난 것도 역사 속에서 태어났고 사는 것도 역사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도 역사 속에서 마감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잠시 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게 이런 고난이, 내게 이런 심판이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4명을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다 못해서 아이들 4명을 다 방 안에 눕혀놓고 그리고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연탄 중독이 되게 되면 이제
목을 졸라서 확실하게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연탄불을 피워놓았는데 물끄러미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는 애들을 보니까 손이 가지를 않음,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팽개치고 이 부인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강변을 맴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씩이 와서 애들은 어떻게 키워지겠지, 그러나 나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갔었는데 한강변에 가게 되면은 경찰들이 거기서 이제 늘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경찰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어떤 경찰이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자살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죽지 말고 사십시오. 내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 만나면은 그분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감리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교회로 그분을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설교 말씀이 꼭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출부로 나가서 일하면서 파출부에 가서 10만 원만 좀 가불해 주세요 하고 가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봉투에다가 아들 4명의 이름을,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들 아들 4명 이름을 쓰고 소원을 쓰고 그걸 이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큰 아이는 파이롯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대학 교수가 되고, 하나는 사업가가 되고, 그래서 아들들 4명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험난하고 거칠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멀쩡한 사람도 힘들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도 힘들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힘드는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버겁고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친한 친구가, 진실한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친구는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함께하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손아귀에 쥐고 계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친구 삼아 벗삼아 외롭고 힘든 이 험하고 거치는 세상, 나그네 세상길을 그분과 벗삼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이 붙들어 주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친구다. 오늘부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영생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면 영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 가서도 영원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유황불 속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온갖 형벌을 받으며 사는데 그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지. 그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되 영원히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일본의 한 남자가 115세까지 살았습니다. 수년 전에 이분이 115세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115세가 되어서 이분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그냥 우유 한 컵 정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에서 남자로서 최장수한 사람이에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가서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끝없이 살고 싶다. 나는 끝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끝없이 살고 싶다. 여러분 끝없이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책에도 어느 문학에도 어느 경전에도 영생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지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영생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겨우 꿈꾸는 것이 안락사입니다. 고생하니까 그냥 안락사 편안하게 죽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사 맞고 육체는 편안히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진짜 생명인데 육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쓰는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보면 육체가 뭐 별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그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육체의 생명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짜 생명,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의 영혼은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혼은 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마음으로 표현된다. 마음의 불안, 두려움, 절망감, 허무함,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입니다. 그걸 안고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갈 것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표현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육체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은 영혼이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래서 영혼의 좌소는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마치 타향에서 며칠 머물다가 여관방에서 자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관방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죽음이 언제 올지 나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올지, 어디서 올지, 어떤 상황에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의 죽음, 육체의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가서 사는 것이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고 내 마음으로 천국에서 쉴 안식을 내 마음에서 누리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이란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들의 풀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봄에 피었는데 여름에 아름답게 꽃이 피더니 늦설이 내리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이 시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30대 꽃이 피더니 7, 80대 금방 되고 그리고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진짜 은혜는 어디서 받는다고 그래요? 장례식에 가서 받는다고.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설교 안 듣는 사람 다 보입니다. 여기서 안 보일 것 같죠? 나는 다 압니다. 왜 안 듣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현세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사업 되고 있을까 안 될까, 돈 잘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하나님 거기에 축복해 주실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설교는 안 들립니다. 그 설교해 주면은 그것은 듣습니다.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요. 보면은.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죽음을 보니까 그때서는 아이고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리고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화장터에 딱 가서 보니까 화장터에서 사람이 딱 들어갈 때 처음에는 야 굉장히 뜨겁겠다. 저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 막 처음엔 그랬어요. 보면 나는 절대로 화장시키지 말고 죽어도 땅에다 묻으라고 해야 되겠다. 땅에 묻을 걸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아이고 숨을 어떻게 쉬나 답답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세련됐어요. 보면 육체는 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보면.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 잘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사람 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부친이 어떤 사람이면 백낙준 박사는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아주 족적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점쟁이였습니다. 사주관상 보는 사람이었어요. 막 길가에서 점을 치고 점쟁이가 점을 치고 있는데 예수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와일드하지만은 그 당신 말이야 그 점쟁이 점치고 사주관상 봐주고 당신 자식도 망해 대대로 다 망해 막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대담하죠.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무당이니까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성기를 내면서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귀에 간감히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식도 망해, 자식도 망해, 자식도 망해. 무당질하면 자식도 망해. 여러분 무당 말은 듣지 마세요. 저는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도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 주식도 안 삽니다. 저라면은 그렇습니다. 이미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무당 말을 듣는 사람. 그래 가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백낙준 박사를 낳았는데
그 아들 잘 키웠어요,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연세대 총장까지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팔자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팔자는 앞으로 봐도 팔자, 뒤로 봐도 팔자, 옆으로 봐도 다 팔자야. 보면 루블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같아. 다 사방에 보아도 팔자야. 무슨 뜻이냐? 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집어도 저렇게 뒤집어도 아무리 내 팔자를 내가 바꿔보려겠다 또 팔자야. 누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팔자를? 다른 사람이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완전히 내 팔자를 바꿔주느냐? 예수님만이 내 팔자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팔자 바꾸고 싶습니까? 팔자 바꾼다는 것은 무슨 재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의 삶에 운명적이고 숙명적이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주님 오시면 복 주시는 겁니다. 연세대 백낙준 총장처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아,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나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 꼬셔봐서 뭐겠어요?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면 받을 사람이라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내 마음에 한번 모시면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시는 순간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따라서 해주시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다른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오늘은 계시고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만 큰 소리로 좀 해보세요. 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교회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결심하셨으니까 등록카드를 드릴 테니까 나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제 거기다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쓰시는 동안에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립니다.